부활주일에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바르게 알 때 바르게 믿을 수 있겠죠. 바르게 믿을 때 믿음의 삶이 이제 열매로 나타나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알곡과 죽정이가 이렇게 갈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곡 성도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이렇게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오늘 부활주일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문제가 있다면 누구 말할 것 없이 어떤 사람에게든지 제일 큰 문제가 있다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다 아는 건데 또 쉽게 알지는 못해요. 그게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큰 문제가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발버둥을 칩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시작을 해서 어른 노인에 이르기까지,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죽음의 문제, 이 사망의 권세 안에 붙잡혀가지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도 아웅다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군데서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더 작은 이런 일들이 소소하게 있겠지만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두 가지 전쟁이 바로 몇 년째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계속 한쪽에서 죽어나가고 계속 폭격을 하고 계속 막 쏘아대고 하는 이 문제가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해치고 하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의식은 있지만 고통 속에서 발버둥을 치고 헤매는 이 모든 문제가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그런 일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지붕이 높습니다만 지붕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절대 안 다치고 절대 안 죽는다고 하면 두려울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아무리 병이 들어와도, 아무리 무슨 일이 생겨도 나는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 괴롭게 할 필요도 없고 병원에 갈 것도 없고, 안 죽는데 아프지도 않고 안 죽는데. 모든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자들도, 의학자들도,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모든 사람이 이것 때문에 그 고민을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나 결론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러면 이런 죽음의 문제가 생겼을까 하는 걸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알 수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걸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거를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서 그들은 죽음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건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을 가둬놓아도 해결이,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돌로 쳐 죽여도 그들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채찍에 맞고 핍박을 당하고
톱으로 썰어서 잘라가지고 몸을 두동강을 내서 잘려주고 잘라서 죽인다고 해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의 삶이 아니라, 비참한 삶이 아니라, 억울한 삶이 아니라, 다마다 거기에 눌려서 잡혀서 사는 삶이 아니라 거기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참 믿음이 아니면 자유할 수가 없지요. 날마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고, 날마다 염려를 하고 시간 보내고 세월 보내고, 다 육신의 문제, 그 문제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진짜로 예수 믿으면 이것에 자유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도 저도 이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간단한 말로 우리가 설명을 하기는 하지만, 그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너무나 많은 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가지고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데,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고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처음부터 쭉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구가 매 수십억 년, 만년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 살아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고 그걸 가본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지레짐작으로 사람들이, 과학자들 하는 소리를 듣고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하는 소리, 그냥 이게 설입니다. 설, 낭설절, 설. 자기들이 하는, 이 사람이 한 소리, 저 사람이 한 소리예요. 설이었어요.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모든 것이 있기 전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효리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아멘. 모든 것이 저절로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지은이가 있듯이, 만든 사람이 있듯이 만물을 지으시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도록 지으시기 위해서 만물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람을 남의 마지막에 지은 것입니다. 사람만 덩그러게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이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요, 생명이 되었다고 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어떻게 지었는 거니? 영생하도록 지었습니다. 영원히 살도록. 왜?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생대로 영생하도록 지어서, 그래서 인간은 지금도 그 영생을 사모합니다. 영원히 살기를 사모하는 그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생을 사모하고 잘 살고 싶어하고 오래 살고 싶어하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걔는 오래 살고 싶어하고 그런 생각조차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사자 호랑이들도 오래 살고 길이길이 살고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데 사람들이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과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찾아온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초의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을 때는 죄가 세상에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고요? 사망이 왔나니, 사망이 곧 죽음을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이렇게 죄가 무섭습니다. 이렇게 죄가 끔찍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망이 들어왔고 이 죄가 모든 사람에게 유전이 되고 다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주전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도 우리가 종종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병원에 가거나 하면은 이러죠. 선대들이, 선조들이 부모님에게 병이 이렇게 유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누구를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요. 원래 자기 가정은 부모님도 그렇고 자기도 비형간염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그걸 물려받았다고. 유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유전이 됩니다. DNA를 통해서 유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가 유전이 되어서 그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사망이라는 이 문제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문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이렇게 지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살아야 될 인간들이, 그게 뭐냐면 죄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죄는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죄예요. 제가 이것을 여기다가 놓고 이렇게 예배 시작할 때 떡 치기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지가 걸어서 어디로 가버렸다고 합시다. 그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이것을 제가 가지고 여기서 이게 리모컨을 가지고 이렇게 조절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만히 있었는데 지가 어디로 기하고 돌아대고 어먼지다고 돌아, 이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다는 말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을 때 자녀를 위하여 자녀를 낳아주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기쁨을 위해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놀이개나 장난감처럼 가지고 막 아무렇게나 막 고통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 자기의 모든 사랑을 쏟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다가 다 제공하고 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 아이에게 주어서 행복하게 누리게 하는 그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되게 하고 승리케 하고 혈통하게 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면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데, 그러면 죄에서는 고통이 따라옵니다. 형벌이 따라옵니다. 그 형벌이 뭐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죄가 모든 사람에게 번져가지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는 이 문제, 이 고통이 임하게 된 것이지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먹고 사는 문제, 늙고 병드는 것도, 어떤 사람들 보면 그래요. 남자들은 보통 그렇지 않지만 주로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세월 가면 늙기 마르고 주름 생기기 마련, 틀어지고 처지고 막 그래요. 막
저도 막 우리 집 사람이 그래요. 당신 눈이 막 처져가지고 막 그런다 그래요. 원래 제가 눈에 쌍꺼풀이 있거든요, 원래. 근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 왜? 처져갖고 덮여져가지고. 그 사람들은 치어 올리기도 하고 뭐 바람을 넣기도 하고 뭐 붓기도 해서 막 안 늙어 안 죽어 이쁘게 보이려고. 여러분, 사망이 들어와서 그 사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이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실 때 만드신 목적이 있고, 그리고 목적대로 살도록 하나님께 삶의 원리를 하나님이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거기에는 질서도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실 때는 목적이 있고 원리가 있고 질서가 있고, 그대로 살 때 그걸 보고 순종이라고 하고,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그걸 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그래서 할 때 우리는요 복을 누리며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렇게 누리도록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은 복을 누리며 살도록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불순종의 죄가 이렇게 번져서 모든 사람에게, 이게 제가 지 혼자 이래, 이거 보고 죄라 그래. 이게 지 혼자 내가 하라는 대로 가만히 하는데, 그래서 죄가 사망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러서 모든 사람이 질병, 가난, 고통, 수고, 눈물, 한숨, 여러분이 생각나는 경험한 모든 것이 다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고 싶어서 사람들은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지금 이란하고의 전쟁하는 이 문제도 처음에는 간단히 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이렇게 지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그래 보면 어쩌면 남자는 남자 같은 짓을 하고 여자는 여자 같은 짓을 해요. 우리 집에 손녀도 그래요. 남자애들 셋이고 손녀 여자애 하나인데, 어쩌면 그 손녀는 여자 짓을 하는 건 몰라. 내가 여자 짓을 해야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걸치고 막 술 많이 먹었다 뭐 어쩌다 막 걸었다가 막 이런 걸 좋아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러니까 이게 중간은 없습니다. 중성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억지짓을 자꾸 하죠. 남자가 여자 되려고 그러고 여자가 남자 되려고 그러고, 그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걸 보고 반역하는 것이고, 그거를 하나님의 질서를 깨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그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영원히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을 이름을 사람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너 사람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게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람이라고. 그래서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저 중동 사람도, 저 아프리카 뒤프리카 막 할 것 없이 다 사람이라고 그래. 왜?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를 어디서 온 말인지를,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면 모르는 거예요. 부르니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 그리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에요. 그게 참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 지식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거짓된 지식들이라. 거짓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 복이 뭐이 땅에서 누리는 복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복을 주시고 이름을 사람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사람들이 말씀대로 순종치 않고 뒤틀리니까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이렇게 하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아빠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모든 인류를 이 땅에 번성해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혼자 사는 거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는데 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남자 하나만 지었습니다. 남자 하나만.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둘을 지어야지. 그렇게 하고 남자를 지었어요. 그리고 짐승을 모든 것도 다 짝 있게 다 쌍쌍이 다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랬어요. 저놈에게 네가 이름을 지라 그랬어요.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아담이 다 이름을 지면, 너는 코끼리, 너는 기린, 너는 토끼, 너는 개, 너는 말, 너는 소, 너는 거북이, 뭐 너는 모기, 뭐 다 이름을 지어주고, 근데 둘씩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혼자야. 처음에는 몰랐죠. 처음에 몰랐어요. 몰랐는데 혼자 있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하나님이 지어줬으니까. 근데 다 둘씩 다 암수가 짝이죠. 다 지나고 이름을 다 지어주고 딱 보는데, 근데 어쩐지 뭐가 이상해. 자기 볼 때. 왜? 자기는 혼자야. 그게 왜 그랬는 거니? 하나님께서 짝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셔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만드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도록, 아끼도록, 귀히 여기도록. 그래서 짐승들은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수컷이 암컷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암컷이 수컷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번식하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살 중에 사요 뼈 중에 뼈다고 그래요. 당신은 내 살이고 당신은 내 뼈라고,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해요, 아담이.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그 지혜와 지식이, 그 오묘하심이 아주 깊고 우리가 가히 그걸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복이요. 그래서 아내들에게는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요. 존경하라 그래요. 네 남편이 네 머리됨이라 그래요. 남편들에게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요. 왜 사랑하니? 그게 네 몸에서 나온 거다, 너다 그래요. 오묘합니다. 말씀 듣고 남 얘기 듣듯이 듣지 말고 들었으면 믿음이 되고, 믿음은 삶으로 열매 맺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합니다. 그래서 귀히 여깁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나?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니까 이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유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죄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렸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지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고통이 계속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고통이 아니라 복을 받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영생에 이르게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뒤틀리고 깨지고 그러는 것이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한 분들은, 아내분들은 오늘 회개하시고 집에 가서 남편을 존경하세요. 봐, 아멘 않는 것 봐. 남편들은 집에 아내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그래서 남편을 존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면 남자는 그냥 아내를 위해서 목숨까지 다 걸고 목숨까지 다 주고 아낌없이 다 해줘. 존경을 하면, 남편을 존경하면, 아내가 자기를 존경하면.
존경하지 않고 당신이 왜 이러면 이 죽으려고 한장인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사랑받는 여자는 그냥 하여튼 모든 것을 남편을 위하여 다 수고하고 하는, 그렇게 둘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 원리대로 똑같이 그렇게 살았는데, 사람들은 말씀대로 안 살고 지고집대로 살고 지 생각대로 살고 저고 싶은 데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찌그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깨지는 게 북장구라고 계속 집이 부서지고 찢어지고 무너지고 막 꼬이고 뒤틀리고 막. 요즘에는 그것이 워낙 많이 나서 아주,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먼싱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건데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생긴 이 비정상적인 폐단이에요. 폐단. 고통으로 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가장 복된 자리로, 가장 정상적인 자리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자리로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그것을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데, 창조 질서인데 깨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통이 온다고. 깨지면 고통이 오고 이게 무너지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무너지면 그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죽음으로, 사망으로, 그리고 사망은 영원한 형벌의 사망, 그걸 보고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또 모르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남자끼리 또 살고 여자끼리 살고 동성이죠. 동성연애죠.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 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사람이라서 가정을 이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했는데, 이제 저들끼리 이제 사는 거예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막 이리저리 막 오만 때만지를 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너는 여자와 동침하지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 너는 남자를 두고 하는 말이야. 너는 여자와 동침함까지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하니, 하나님 볼 때 정말 역겨운 일이에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게 하나님 볼 때 너무 가증하고 역겨운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고통과 저주로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증하다는, 역겹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볼 때 가증한 짓을 하면 거기에는 뭐가 따라와요? 형벌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순종하면 거기에는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행복이. 아멘. 하나님이 앞에서 그러잖아요.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 하나 되어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의 뜻을 이루고 샀는데, 요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요짓거리를 퀴어 축제한다고 막 그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마 안 된다고, 그러면 죽는다고.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 이거 봤어요. 어떤 남자 둘이 외국에서 저들 결혼식하고 어쩌고 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에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니까 혼인신고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동성끼리는 우리나라 법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뤄서 그래 가정을 이룰 때 받아주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여자가 더 한 13살이나 더 먹고 남자는 어린데 그래도 둘이 이성이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혼신고가 돼. 어떤 사람은 남자가 막 20살이나 더 먹고 여자는 그래도 이성이니까 남자 여자는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데, 근데 남자끼리 또 여자끼리 하나님의 역겨운 짓, 가증한 짓을 하니까 이게 들어가는 나라마다 저주를 받고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야.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지니까, 창조 원리가 무너지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손은 어깨 여기다가 붙여놓고 발은 밑에다 엉덩이에다 붙여놨는데, 이 발이 아이고 나 여기 붙을 거야 하고 발이 올라와 버리면 손이 밑으로 있으면 대개서의 괴물이지. 꼭 걷짝이라.
손은 손의 자리에, 발은 발의 자리에 있어야 건강한 삶이 되고 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인간들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깨뜨려서 가정하게 해서 하나님의 욕되게 하고,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죽음으로, 저주로, 멸망으로 자꾸 소롱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소롱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옷을 입어도 남자는 남자 옷을 입고 여자는 여자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벨말이 다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남자의 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그래서 남자가 여자 옷 입고 다니는 게 하나님 볼 때 아주 역겨워. 이게 어마어마한 죄야. 여자가 남자 옷 입고,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야. 이게 자기를 지으신 이를 인정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사는 그 결과 산물이라.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죽을 짓을, 망할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거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한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 남자가 꼭 여자 입고 옷 입고 살라고 그래. 이게 지금 이게 정상이 아니야. 이게 여자도 마찬가지야.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는가니, 인간의 조상인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든 것이 삶이 엉키고 꼬이고 뒤틀리고 막 제자리에 정상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생긴 거예요. 이 사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 아멘. 사람은 사람 자리에. 요즘에도 보면 이런 사람을 수없이 만납니다. 아니, 가정에서 둘이 부부 이렇게 결혼했으면은 아이를 낳고 그래서 살려고 하는데, 개 고양이 그것들을 그걸 막 죽자 살자 막 어디를 가고 싶어도 이 개 때문에 못 가는 거야. 어디다도 내버리고, 어저께도 어디 보니까 하더라고, 친도끼 새끼를 거기다가 또 내버려가지고 어디로 가버려가지고 또 그래. 그 노력을, 그 사랑을, 그 자녀를 통해서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뭐라고 하면 자기 혼자만 그냥 산다는 거야. 이거 귀찮으니까 나 혼자 산다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큰 국가에 빚을 안겨줍니다. 엄청난 고통을 다른 사람 안겨줍니다.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은 젊고 건강하니 그렇죠. 나중에 늙고 병들면 자기 돌볼 사람도 없고 누가 해? 안 그래? 나라가 해줘? 무슨 말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깨어져서 생기는 자꾸 배단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집에서 같이 반에서 개 키는 사람은 한 달에 세금을 한 100만 원씩 물려야 돼. 또 여기 혹시 제가 몰라가지고 개 키는 사람 또 시험 들어가고 안 오면 안 되고. 저도 옛날에 개 키워봤어요. 우리 교회는 한 분이 줘서 키웠는데, 이게 막 꼬리치고 이쁜 짓 하니까 막 정이 가고, 나중에는 막 가족끼리 가족끼리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 개만 좋아하고 있어. 남편도 개만 좋아하고, 개만 좋아. 애들 개만 좋아하고, 이 개판이에요, 개판. 이게 전부 다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전부 다 비정상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자기 정욕을 따라 사니까 그래. 우리나라 심각하잖아요. 정말로 우리 대통령이 이거 만들었으면 좋겠어. 법 만들어가지고, 국회에서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들도 말도 안 들어. 해가지고 개 키우는 사람 집에서 세금 그냥 몽땅씩 물려가지고 걔 못 키게는 못하니까. 나라가 지금 아이가 없어서 학교가 문을 닫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젊은이가 없어서 외국 사람은 이러고 나라가 지금 없어지게 생겼는데,
그 사람들 저라고 똑같이 갖고 개 장례식 하고 개집 사는 것도 다 여건을 만들어주는 이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미친 짓을. 그러니까 거기다가 세금을 진짜로 한 달에 한 50만 원씩 물려버려야 돼. 내가 하면 100만 원씩 물려버릴게. 그럼 나중에 못 키는 거야. 그 자녀 키우면 어느 회사에서는, 건설회사는 자기 회사 직원들 자녀를 낳으면 1억씩 주던데, 그렇게 하면 자녀 낳습니다. 요즘에 자녀 학교 나라에서 교육도 시켜주고 하니까. 그리고 교육을 시키는데 학교 교육만 수학이나 영어 그러지 말고 교회 보내서 사람 만들어야지. 예수 믿으면 인성이 변하잖아요. 인성이 좋아지잖아. 예수 믿으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니까. 그런데 교회 폐쇄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선다고 하는 이런저런 이야기도 오고 나 진짜 속상해 죽겠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지식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짓거리하는 지식 머리 돌려갖고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야. 나는 보면, 성경 보면 왜 망하는가, 왜 고통받는가 다 나와 있어. 다 나와 있어. 혹시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도 혹시 집에서, 혹시 밖에서 개를 키갖고 집을 지킨다는 이런 것은,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강아지를 하나님 모시듯이 자식만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생각해 봐야 돼.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복 받을 짓을 해야지. 안 그래요? 복을 받을 짓을 하고 해야지. 나는 지금 일부러 누구 개인의 하는 노래가 아니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시험은 들지 마시고 깨달아지면 또 믿음으로 또 이렇게 순종하면 되고. 자, 하나님은 심지어 옷을 입는 것도 내가 옷을 입고 싶은 거 마음대로 입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말고 여자는 입지 말고 이런 것도 말씀하죠.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복을 받는 자인데 이상한 짓을 자꾸 하니까 그런 만큼 망하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 전부 다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잖아요. 이리 돼야 돼. 아멘. 이렇게 고통, 이런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히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제거 여기냐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멘.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게 이 뒤틀리고 꼬이고 무너져 버린 우리를 살리시려고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늘 편지를 써서 보낸 이 내용 속에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데,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죄 때문에 뒤틀리고 꼬이고 멸망받는 영원한 형벌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만일에 개가 그랬다면 개 모양으로 올 테지만 사람이 죄를 짓고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일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게 보통 생육법이라고 해서 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보통 생육법을 통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거룩한 의의
여인을 통하여서 마리아를 통하여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를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임신이 된 거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보내시기 위해서 잉태하게 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피를 받은 아버지의 피가 없어요. 그게 다른 거야. 석가모니도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나고, 공자도 엄마 아빠를 통해 태어나고, 모든 사람은 엄마 아빠를 다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기에,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하기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되게 해서 예수님의 피와 우리의 피가 달라요. 예수님에게는 자기의 육신의 아빠 남자의 DNA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죄가 없는 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석가모니하고 공자하고 소크라테스하고 이만희하고 문선명하고 오만대 이런 사람하고 예수님은 다르다니까.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지만,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형벌을 통하여서 저주를 받고 이 땅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리지만,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말이에요.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담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죽으셨으니까 우리의 구속하시는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부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복음의 진수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일이 그 중에서 부활인데, 죽으심과 부활인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1년 12달 모든 52주 예배나 모든 행사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부활주일이라. 부활주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십자가에서.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전하는데, 바울이 이것을 성도들에게 전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15장 3절로 바울이 자기가 받은 복음을 성도들에게 전하는데,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이 땅에 너희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겠다 했거든요. 오셔서 이 땅에 오셨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 하시고?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아멘.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통 때문에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이 이웃집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자녀를 죽여갖고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여러분 그 정도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아멘. 이 사랑을 아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걸 보고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이 사랑을 오늘 또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이 사랑을,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죽어주시니까.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저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이걸 미워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본에서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의 이수연이라고 하는 그분이 일본에서 지하철을 타고 있는데, 한 분이, 여자 한 분이 땅으로 밑으로 떨어지니까 그 사람을 살리려고 우리 한국 사람이 죽어서 젊은 청년이 공부로 갔는데, 그러니까 일본에서
날마다 그분의 그걸 기리는 행사를 해요. 그 자기 생명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고귀함 때문에. 그런데 하물며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그래서 찬송에도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그랬잖아요. 사망 권세를 깨버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우리 죄를 담당해 버리시고, 우리 저주를 담당해 버리시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우리를 부욕케 하시려고 하고,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질병을 당하시고 어떤 것은 우리를 걷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 안에 사는 것이,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바래. 하나님은. 근데 사람들은 지 생각대로 살려고 그래. 안타까운 일이야. 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나무의 열매가 첫 번째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 또 다른 열매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그 말이 아니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 사람을 말해요. 예수 믿는다 그 말은 교회 나왔다 그 말이 아니고 그 말의 그 이상으로 믿음으로 산다 그거예요. 하나님 의지와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목적대로, 창조 원리대로, 창조 질서대로. 아멘. 그걸 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 그래요.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산 사람인데, 믿음으로 산 사람은 이 땅에 죽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그 사람이 살아나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열매처럼 살아나요. 이게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낸 이 말씀의 내용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신자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 믿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이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에 죽음에 매여 있질 않는 거예요. 죽음에 매여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몰라. 핍박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전도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막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핍박하고 혼란과 고통이 오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자들은 자기가 죽은 자의 부활을,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예수 믿는다고, 전도한다고, 복음을 선신한다고 막 집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막 심한 고문을 하고 막 물고문, 전기고문, 옛날에 우리 그런 들어버렸잖아요. 수많은 가지 고문을 통해서 막 매를 치기도 하고 막 창으로 찔르기도 하고 막 수많은 고문을 받는데 고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를 않아.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이게 초대교회 신자들의 믿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육신에 매여 살지를 않아요. 세상에 매여 살지를 않아요. 세상 중심으로 살지를 않아요. 또 어떤 일은 조롱당하고 채찍질 뿐 아니라 꽁꽁 묶어서, 그리고 옥에 갇혀서 막 실을 나고, 어떤 사람은 돌로 막 쳐서 죽이기도 하고, 톱으로 막 잘라갖고 죽이기도 하고, 칼로 막 죽임을 당하고 막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입혀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씌워놓고 사나운 짐승들에게 갖다가 내놓고 짐승이들이 소나 양이나 이런 거 잡아먹을 때 가서 그 사람을 그냥 물어버리지. 짐승인 줄 알고. 그래서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그 짐승이 물어뜯게 죽이기도 하고 가난하고 환난 학대를 받는데 이 사람들은 뭘 있다고요? 더 좋은 부활을 얻는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활 신앙이에요. 이런 사람은 육신에 매여 살지를, 세상에 매여 살지를 않아요. 환경에 매여 살지를 않아요. 조금 더 편하려고, 조금 더 고생 덜으려고 이런 데 매여 있질 않아요. 왜 이래 이게? 거기에 왜 있지 않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이들이 진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들이. 요즘에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예수 믿는 채만 해. 믿는 척만 해. 안타까운 일이죠. 궁핍, 환난,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도 이 땅에서 돈 버는 일도 사람에게는 필요하고 있겠지만은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아멘.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 못한 이들은 광야 산에서 토굴에서 유리할지라도 이게 진짜 신앙이야. 오늘날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니라. 그들의 광야와 산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3일 만에 창사진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우리도 부활한다는 이 믿음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신자들에게는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이 소망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소망이 동일한 소망입니다. 우리도 이 소망을 가지고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더 좋은 복음을, 더 좋은 부활을 들고 막 복음 전하고 고문을 하고 핍박을 해도 가서 전도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이라고 하죠. 그들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요 이렇게 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이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능력을 받는 일에 자기들이 이게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합당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능력번이. 내가 현대어로 했는데 이게 딴 것이 됐네. 여기다가 그걸 안 써놨대 그랬네. 한번 현대어로 한번 보내줘 봐요. 보세요. 사도행 5장 41, 42절. 야, 방송실 거기 앉아서 더듬거리려면 좀 거기에 너 비키고 딴 사람 좀 해라. 1초 머뭇거리는 것이 거기서 모든 것이 싹 바뀌거든. 장면이 바뀌거든. 자, 보세요.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이게 특권이에요. 특권을 준 것을 기뻐하면서, 그리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면서 막 모욕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돌에 맞고 하는 것을 이게 우리에게 준 특권이다. 그리고 그 뒤에 이것 때문에 받는 그 영광과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이들이 알았던 거예요. 이걸 믿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걸 믿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이들은 전도 안 할 수가 없어. 복음 안 전할 수가 없어. 이 특권을 줬으니까.
그리고 기뻐하면서 의회를 빠져나오고, 그리고 날마다 성전이나 가정 모임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에 와서 예배 시간에 떡 따먹고 밥 따먹고 이런 것이 아니야. 여러분, 요즘에 신자들이 신앙이 변질돼 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갔다 왔으면 됐지 뭐 또 오라고 그래?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는 특권을 준 걸 기뻐하면서 의회를 왔다. 그리고 성전이나 가정 모임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가르치고 선포했다.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배운 제자들의 그 믿음의, 그 신자들의 믿음이고 신앙이고 삶. 이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 걸고 복음 물치는 거 하는 거야. 왜 죽은 자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거를 그들은 너무 뚜렷하게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멘. 이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를 진짜로 믿은 거야. 부활을 진짜로 믿은 거야. 진짜로.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을 진짜로 믿은 거야. 요즘에는 생각으로만 믿어. 요즘에는 말로만 믿어. 요즘에는 말로만 믿는다고만 해. 그리고 실제로는 이거를 하는 것 보면 안 믿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한번 예화를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예배 오기 전에 1억 원짜리 수표를 우리 교회 성전 부지 울타리 안에다가 여기저기다가 진짜로 숨겨놨어. 보물찾기처럼 진짜로 숨겨놨어. 1억 원짜리 수표를. 찾아가는 사람이 임자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고 저를 진짜로 믿으면 예배 끝나고 찾을까 안 찾을까? 찾을까 안 찾을까? 찾아. 밥 안 먹고 찾을까? 밥 먹고 찾을까? 에? 밥 먹고 찾을까? 밥 안 먹고 찾을까? 안 먹고 찾아. 밥 안 먹고 찾아. 왜? 하나만 찾는 게 아니라 2개 찾고 3개 찾고 막 또 찾잖아. 1억 원이 누구 이름이야? 근데 안 믿으면 뭡니까? 먹을 밥 다 먹고 할 것 다 하고 설렁. 어차피 안 믿으니까. 목사님이 그런다고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들 않고 마음이 움직이들 않고 그렇게 결단을 하지도 않고 각오를 하지도 않고 행동이 안 가는 거야. 진짜로 믿으면 밥도 안 먹고 갈 텐데. 안 그래요? 집에 안 가. 뭐 집에 아무리 급한 일 있고 아무리 뭐 어쩌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안 가. 왜? 그거 찾아야 되니까. 계속 찾으면 1시간 찾으면 막 10장도 찾고 20장도 찾고 막 찾을 수 있으니까 지금 안 가. 집에도 안 가. 그거 찾아야 되니까.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호가 감춰 있는데 예수 찾으려고 하지를 않아. 예수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믿지도 않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말모지로 믿어. 믿는 신용만 해.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랬어요. 사도들은 능력을 받는 합당한 자로 그걸 기뻐하면서 앞에서 앞에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죽어도 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면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하여 고문을 당해도 우리는 고문당. 여러분 오늘 와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 잡아 고문당한다면 한 명도 안 올걸? 그렇잖아요? 고문당 한 명도 안 와.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이 길다고 안 오는 사람도 많아. 많다니까. 근데 심한 고문을 받고 풀려나기를 원하지가 않아. 이 사람들은 진짜로 예수를 믿었어. 요새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하고 교회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어. 이게 오늘날의 예수 믿는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이들은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가다 놓고 돌로 쳐서
깨져가지고 막 머리에 피가 나고 피가 선혈이 낭자하고 톱으로 썩썩 썰어서 톱으로 켜고 칼로 죽임을 당하는데, 그리고 양을 잡아갖고 짐승에다 딱 뒤고 사자 막 이런 사나운 짐승에다가 던져놓으면 짐승이 그걸 양을 잡아먹으려고 그 사람을 이렇게 한데도 학대를 받았는데 그들은 거기에 굴하지를 않는 거야. 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기쁨과 소망이, 천국의 소망이 막 기쁨이 넘치고 막 충만하고 막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형식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진짜로 믿었습니다. 계산할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습니다. 1원짜리 수표, 현찰 수표 묻어놨기 때문에 밥 먹는 뭐 따질 것도 없어, 계산할 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부활의 소망과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